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2분입니다. 2025년이 벌써 다 가고 또 2026년이 어느덧 다가왔네요. 근데 이게 작년 2024년 초에서 올 5월 말일까지 한 150일, 그러니까 한 500회 정도 이런 공부를 하고 이걸 다시 또 11월부터 했는데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하면서 감사하게도 제 개인적으로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서 뭐 참으로 저한테 복된 일이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그 실수 진행도 매끄럽지 않고 또 실수도 간혹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의 힘을 입어서 계속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질문 있으시면 먼저 질문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들 없으실지요? 네. 광덕 거사님께서 지금 광덕교사는 뭐 들어오셨는데 혹시 질문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제가 며칠 수업을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이렇게 가끔, 아니, 이렇게 들어와 주신 것만도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광덕 거사님께서는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한 단어만 선택한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열심히 사셨군요. 훌륭하십니다. 음, 그러면 한 문장으로 한다면요? 제가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한다. 네, 훌륭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그 방향이 특히 부처님 법과 정합한다면 이익이 더 클 것이다. 이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지금 열반으로 직선에 악의사라는 저기를 갖다 번역을 이런 형태로 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이거 번역하면서 제대로 읽지 못했지만 대략 이렇게 보는데 너무 놀랍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고 우리가 이게 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안 보다 보니까 남들이 해준 얘기만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인식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우리 불교 문화가 뭐 저기 대승적인 성격도 있지만 대승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훌륭한 부분도 많이 있다. 특히 죽음과 또 제사와 그리고 세계관에 대해서는 참 잘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시겠지만 그 남방에 가면은 뭐 거기 이제 국가가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함부로 자기 주장들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게 이제 이 아귀 이야기는 아귀 사일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 7이라는 것은 꾸딱가니까야 7번경의 51번째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내용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미친 듯한 모습으로 겁에 질린 사슴처럼 달아나는가. 틀림없이 악업을 지은 자유구나.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는가. 존재여 저는 악입니다. 불행한 존재로서 염라의 세계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뭐냐면 염, 염, 염라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그 사대왕 전 33천 그다음에 야마천 세계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짐승도 같이 사는 것처럼 이 야마튼의 세계에서도 아기들이 거기에 속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3처 신들에는 또 누가 속해 있냐면 사- 그 아수라들이 그렇게 싸움박질을 해서 좀 더 얻어내고 빼앗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서 꽤 놀랬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악업을 지은 뒤 이 악이 세계에 태어났습니다. 예, 나쁜 이런 뜻입니다. 이제 나쁜 업을 그래서 6만 개의 쇠망치가 하나도 빠짐없이 내 머리 위로 떨어져 머리를 산산이 부수고 있습니다. 지옥이 아닌 악인데도 이렇게 괴롭대요.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무엇을 잘못 지었기에 어떤 업의 과보로 이러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수한 업을 지었는데 그게 다음 생에 어떤 업으로 태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즉, 에, 저기 하지 않는다면, 그, 애육화가 되지 않는다라면, 어디로 이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음, 인생을 방해로 부처님 법 없이 쓰는 건 그렇다. 6만 개의 쇠망치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의 머리 위로 떨어져 머리를 산산이 부수고 있다. 현재도 그렇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때 나는 완전히 깨달은 분, 선한 눈을 지닌 분, 감관이 잘 닦인 분을 보았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 어느 곳에도 드럼없이 선정에 든 분이었습니다. 나는 불붙은 장작으로 그분의 머리를 부수려 했습니다. 그 업의 과보로 지금 이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6만 개의 쇠망치가 하나도 빠짐없이 내 머리 위로 떨어져 끊임없이 머리를 부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어리석은 자여 6만 개의 쇠망치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의 머리 위로 떨어져 머리를 산산이 부수고 있다. 60쇠망치 아기 이야기가 16번째 이야기다. 자, 이제 간단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시고 다운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올려놓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빠빤자라고 하죠. 이제 생각이 근거 없이 이제 확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빠빤자, 희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더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사실을 보지 못한다라면, 즉 사실이라는 것은 에, 이렇게 원인과 결과 있고 업과 가보고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환상적으로 보입니다. 어, 이런 어떤 시간과 공간이 흘러가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대단한 그 과보가 업이 쌓여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이제 관찰 대상, 즉 부처님 법을 관찰 대상으로 둘 수 있겠죠. 그러기 전에는 이게 정말 그럴까? 왜냐면 사실을 못 보니까 환영 이렇게 대략 어떤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감각될 수 있다. 그러나 태어나고 죽고 그래서 윤회가 흘러간다는 것은 진실이다. 사실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조금 어, 조금 뭐랄까 마음이 좀 청정해지면 충분히 경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 우리 어, 저기 스님 때문에 우리가 12 이번에 정말로 또 부끄러웠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웃바디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나왔을 때 꽤 당황을 했는데 그걸 우리 저기 스님이 파, 악을 하시고 하셨는지 날카롭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누구냐? 어, 우리 저기 지혜 스님이 그래 덕분에 제가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웃바디란 근데 왜 이게 이제 조금 어려웠느냐? 네, 이런 문제를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많이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명이지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다. 또 나왔다고 해도 쉽게 이제 파악할 수가 없었겠죠. 자, 네, 웃바디 이게 웃바디나 웃바딩 요게 보면은 맞지마니까야 66번에서 한 번 언급이 되고 105번에서 한 번이 언급되고 쌍률단니까야에서 한 번 언급돼요. 그게 세 번밖에 언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들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제, 어, 어, 저기 제가 제대로 못 찾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우리 토가 어르신께서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웃바디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왜 이게 보면은 이 웃바디가 사부니까야에서는 맞지마 66번경에서 한 번, 105번경에서 한 번, 그리고 쌍유따에 12에 66번경에서 한 번, 세 번밖에 언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연구하기가 어려웠다. 그 단어는 듣고는 있었지만 요게 무슨 개념인가를 잘 몰랐다. 그런데 12연기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어,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그러니까 어느 분에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처님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 어떤 분은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깨달아서 어떻게 했다는 건데, 예, 그건 이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깨달았는데 이 문제죠. 그래서 붓다라는 것은 이제 그 아마 세간에서 이렇게 벗어난 분 이런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유사한 분이 아라한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도 아라한이라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뭐냐? 아라한은 그 아마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분이고 붓도도 바와붓도 그것을 갖다가 좀 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바와부터라는 것은 존재가 멈추는 이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 법현 스님 하나 저 좀 도와주는 개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웃바다나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웃바다는 왜냐하면 제가 제일 12연기 중에서 이 웃바다나라는 단어가 어렵더라고요. 법현스님께서는 혹시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어떻게 됐죠? 그 웃바다나가? 취, 취, 예? 취. 무명행식, 명색유기, 촉수, 취, 예. 취, 취. 예. 근데 우리말로는 가짐, 예, 그렇죠. 그렇게 그 뜻이니까 이게 뭐냐면, 웃바다나는 뭐냐면, 나의 것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되더라고. 나의 것으로 한다. 우바다나. 예, 그러니까, 웃바는 이제 옆에 서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옆에 서 있다. 그래서 나의 것으로 번역하면 제일 이게 연기법에 꽤 맞아요. 그 다음에 바와가 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어제도
까마다투를 예를 들어서 웃바디 한다 이런 말인데 그 웃바디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 의지하는 근거들 이런 말이에요. 의지하는 근거들. 그러면 요거 조금 어려우니까 한번 요 내용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점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연기를 이해를 하는 것은 12연기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조금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요걸 중요한데 요걸 먼저 하면은 그 오늘 니떼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흐름이 너무 벗어나니까 니떼사를 먼저 하고 이걸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 이 지금 요 우빠 씨빠 이 씨바 이거 요게 무슨 거냐면 수다니 파타가 다섯 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다섯 번째 품이 열반을 어떻게 하면 증득합니까? 라고 그 당시에 처절하게 공부를 했던 분들, 진리를 탐구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한 번에 부처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시차별로 해서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겪는 과정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부처님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알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최고의 질문들을 던집니다. 부처님한테. 그래서 지금 16제자, 이제 16명의 바라문들이 와서 차례차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건 이제 일곱 번째 그 바라문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근데 관심도 없는데 질문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갈구하는 바이고 정말 꼭 해결하고 싶은 것을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뭐 부처라고 하니까 정말 그대가 부처인지 내가 그러면 최상의 것을 자신이 궁금한 최상의 것을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입니다. 우빠시바의 질문에 대한 경. 이제 우빠시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러면 딱 보면, 어이, 석가족,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이, 석가, 그러면서 이제 꽤, 이 폭류를 건너는데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저는 거센 폭류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지에 이 거센 물결을 건널 수 있도록 의지처를 가르쳐 주십시오. 널리 보는 눈을 가진 님이요. 이렇게 하죠. 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냐? 세존이시여 아니면 존자시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이름을 쓴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족성들의 이름을 많이 불렀다고 그래요. 먼저 그냥 어이 김 선생, 뭐 김씨 이런 얘기입니다. 어이 예, 사과 석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빠 시바요. 책임을 확립하여 아무것도 없는 경지를 지각하면서 나아가서 없다라는 것에 의존하여 거센 물결을 건너십시오. 자, 이게 뭐냐? 아, 조금 이따 빨리 보면 아실 겁니다. 강박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의혹에서 벗어나 가래의 소멸을 밤낮으로 보십시오. 핵심은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각하면서 그럼 이 지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지한다 이런 말이죠. 인지한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인감한다, 인감도장 할 때 그렇게 확인한다 이런 말이 확인한다. 뭘 확인한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 인식하면서 나가 없다에 의존해서 그러면 결국은 지각과 의존의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컵으로 지각한단 말이죠. 그럼 이것의 형태나 모습, 그 다음에 특징, 단어는 컵,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건데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의욕에서 벗어나 가래의 소멸. 왜? 없다라고 하면 가래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없는데 또 나의 것으로 웃바다나 할 수 없고 거기에 설 수 없다 이거죠. 그럼 뭐냐면 욕계에 설 수 없고 색계에 설 수 없다. 없다는 것이 의지한다라면 모든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착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의지해 그 밖의 것을 버리고 최상의 지각이 있는 해탈 가운데 해탈한 사람 그가 종속되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감각적 쾌락은 어디에서 생기죠? 현일 스님, 6일초로 한다라면 유기초, 에서 뭐뭐에 의존할 때 감각적인 쾌락이 생깁니까? 아니, 비설, 신, 색성향, 미초 이게 감각적 쾌락의 처잖아요. 이게 이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평상시에 아니, 비설, 신이 움직이지 않고 만호가 법으로만 가게 하는 이런 끝없는 훈련들이 필요하다. 그 지속적 훈련들이 필요하다. 최상의 지각이 있는 해탈 가운데 보십시오. 최상의 지각이 있는 해탈 가운데 지각이 없는 해탈이 아니에요. 지각을 지니고 어떤 것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일단은 기본으로 해야 된다. 해탈한 사람 그가 그곳에 종속되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묻느냐? 우빠시바가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우빠시바요. 모든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착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 의존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최상의 지각이 있는 해탈에 도달한 사람, 그는 거기에 종속되지 않고 지낼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바라문들이 이 무소유처에 대한 것을 최상으로 여기고 배워왔던 사람들이어서 그들한테 필요한 것을 이렇게 내주는 겁니다. 이 과정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최상의 지각이 있는, 그러니까 버린 다음에 최상의 지각이 있다. 그리고 해탈에 도달한 사람, 그는 거기에 종속되지 않고 지낼 것이다. 이제 요건, 여기는 뭘 하냐면 열반인데, 열반에서도 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죠. 널리 보시는 눈을 지닌 님이요. 만약 거기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지낸다면 그럼 거기서 해탈하여 청량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도 의식이 있는 것입니까? 우파 12여 시바여 가령 바람의 힘에 꺼진 불꽃은 소멸되어 헤아리지 못하듯이 성자는 정신적인 것들에서 해탈하여 소멸되어 아무도 그를 헤아릴 수 없게 됩니다. 소멸해 버린 것입니까?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혹은 영원한 질병이 없는 상태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아까 본인들이 아낀 짜야나라고 하는 무소유에 대한 개념을 아직 지금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이 그러니까 오원, 오치원, 쌌냐 이 개념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존재가 있습니까? 그것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깨우친 가르침은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웃바시바요. 소멸해버린 자는 헤아릴 기준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싼야와 예단화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싼야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계를 그런 경계에 속하지 않으니까. 즉, 오치원의 경계에 속하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현상들이 깨끗이 끊어지면 언어의 길도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긴, 웃바시바의 질문이 끝났다. 뭐 이거, 아, 뭐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이 개념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다음. 알랄라 깔라마한테 배웠던 거 아닙니까? 이건 알라라 깔라마가 아니고 그 뭐라고 하는 그때 머리가 일곱 쪽으로 짜개진다고 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그게, 잠깐만요. 그 제자들이. 바바린, 예, 바바린입니다. 바바린. 말이 예. 아낀 자가 같은 말인데 아낀 자냐 였다. 예, 그러니까 처가 들어가면 아야 단어가 들어가고, 예, 좀 이따 할 겁니다. 아낀 짜야를 그러면 어떤 단어냐? 그 무소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법철스님, 예, 한자로 할 때는 무소유라고 해야 됩니다. 무소유. 무소유, 예. 소가 없는 유, 아니, 이렇게, 예. 가 없는 것. 그러니까 소가 없는 유, 유가 예. 없는. 예, 그쵸. 자, 혹시 법철스님, 무소유에 대한 개념을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스님 강의에서 힌트를 얻자면 외입처, 내입처에 머무르지 말라는 뜻입니까, 스님? 예, 뭐, 그렇기는 하는데 조금 좀 더 나간 것 같긴 합니다, 스님. 무소유처라는 것은 아낀 자야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이 단어입니다. 아낀 자. 하나. 요 단어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 문제인데, 이 아끼는 NA 없다 이 말이고 끼는 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하고 이런 단어예요. 무엇하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요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이것은 쌌냐로 봐야 된다. 쌌냐로.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경에서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읽어보면. 그래서 뭐냐면, 쌌냐가 이거야, 저거야 하는 쌌냐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한 것들을 떠나는 쌌냐만 있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느냐면, 색계 3처하고 4처는 뭐냐면, 색계 3처는 에까따 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에까따 까에. 그러니까 몸은 통일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런 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지는 쌌냐는 나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색계 3처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럼 어디에서 나오냐?
칠식주에서 나와요. 칠식주. 그러면, 이거,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식주가 도대체 뭐야?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텐데, 그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조금만 하자면, 이게 이제 식주라는 이 단어는 좀 아시면 좋습니다. 이게, 우리 공부 이전에 했던 분들한테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칠식주 이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건 윈야나라는 거예요, 윈야나. 윈야나가 자리 잡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괴는 일식주라고 그래요. 요괴를. 그래서 여기는 요괴는 뭐냐면은 이 까야하고 싸냐가 다양해요. 그래서 서로 오해가 당연한 세계예요. 오해가 당연하니까 서로 뭐 죽이고 살리고 잡아먹고 이건 당연한 세계가 요괴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래서 새끼 일처는 이식주, 새끼 삼처, 새끼 일처가 이식주, 예. 새끼 일처가 이식주, 새끼 이처가 삼식주, 새끼 삼처가 사식주예요. 그런데 새끼 사처는 식주라고 하질 않아요. 새끼 사처하고 비상, 비비상처는 그냥 처라고 그래요. 처. 식처. 식이 돌아다니는 것이지 이게 내 집이네 하고 자리를 잡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게 공무변처가 오식주, 식무변처가 육식주, 무소유처가 칠식주예요. 그러니까 식이 있는 마지막 주예요, 여기가. 아니, 식이 이게 자리를 잡고 왜 식이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온이 생겨요, 오온이. 식이 어디에서 자리를 잡느냐? 오온에서 자리 잡아요. 오온에서 또아리를 틀어요. 그걸 식주라고 한다. 그런데 철하고 하는 것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돌아다닌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다 그러느냐? 경우에는 나오지 않는데 조금 더 나가면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렇게 이제 이런 여기 보죠. 그럼 제가 왜 그 쌌냐라는 말이 타당한지까지만 하고 다시 웃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일체의 이런 말입니다. 이제 요 말을 조금 이해들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어려운 점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이제 일체가 있고 모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안에 일체에서 일어나는 일체를 다 쓸어버릴게. 근데 모든은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해요. 일체는 그 구조를 이야기하고, 유기입처 아니면 내입처, 외입처, 식 이런 건 일체라고 하고 일체법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 있잖아요. 요 대상들, 요런 것은 모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번역이 일체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저기로 되어 있네요. 일체의 그래야 말이 맞아요. 일체의 일체에서 모든 게 나온다. 일체는 구조이고 모든 것은 현상이나 대상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일체의 감각적인 욕망에서 윗따라가 이게 그 위를 벗어나다 떼어내다 이겁니다. 그래서 라가에서 떼어내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가 무소유에 의지하되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여기 나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 만냐라는 단어가 내가 생각한다 이런 단어예요. 내가 생각한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냐? 만냐시라고 해서 그 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우로 사부니까야 경이 어떤 거이냐면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경 중 하나가 김성관 선생님
사부니까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이 어떤 경이라고 혹시 들었습니까? 예. 저는 기가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그렇기도 한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면, 하나를 제외하고, 비구들이 기뻐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비구들은 기뻐해요. 근데, 외도들은 기뻐하지 않고 그냥 가는 쌩까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비구들은 다 기뻐하였다는데, 한 경만 기뻐하지 않았다가 나옵니다. 혹시 법현스님 그게 무슨 경인 줄 혹시 아셔요? 예, 그게 모든 법문의 뿌리의 경입니다. 음, 맞지마니까야 1번 경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이 만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무슨 뜻이냐?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주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주체가. 나라는 것을 주체로 두는 단어예요. 요게.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산야의 해탈 가운데 최상의 해탈을 얻었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무소유가. 그러니까 당연히 산야죠. 정진 스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진 스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 아, 그래요? 네. 네, 저에게 조금 어제 어려워서. 네, 우빠디 질문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아닙니다. 음. 자, 그러면 무소유처라고 하는 개념까지만 오늘 하고 저기 우빠디를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낀 자야는 없다라는 건 뭐냐면 싼야를 어떤 대상에다 이렇게 붙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붙이지 않았다. 그것이 왜 저기보다 높느냐? 식무변처보다. 식무변처는 하강할 때 아카사 공을 통해서 대상을 개념화해요. 근데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이 무소유는. 개념화하는 그것보다 높은 수준에 있었어요. 그래서 라마푸따나 알라라 깔라마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제가 그걸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가 인간의 경계, 윈냐나를 넘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게 열반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타당하죠. 인간은 몇 가지 요소로 되어 있냐면 6가지의 요소로 되어 있어요. 뭘로? 지수, 화풍, 다음에 악하사, 요 6가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범주를 넘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이 아니라는 걸 파악하신 거죠. 아, 이건 저기다. 뭐냐면은 존재의 한 방식인 것을 파악하시고 그것이 식도 머물고 있다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근데 식과 싼냐가 어떤 대상을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이름 붙이지 않았던 데가 무소유처라는 거예요. 그것마저 멈춰버리는 데가 비상비비상처고. 그냥 비상비비상처도 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구만 발견할 수 있느냐? 부처님만 발견할 수 있는 거, 부처님만. 그런데 더 위대한 어떤 법을 발견했다? 연기법을 발견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전에 부처님의 갔던 길을 나도 똑같이 걷는 것이지 내가 이거 발명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길이 뭡니까? 팔정도가 아니에요.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이건 이미 확정된 견해이고 부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거죠. 어디에서? 뒤가 16번경에서. 자, 이- 어, 그래서 요것은 저기,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더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우빠디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하겠다. 자, 여기까지 먼저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기, 아까 그, 염라 번역하셨나요? 염라? 예? 염라. 저기, 빼따와뚜에서, 예, 아비사에서요? 예. 예, 예, 염라라고 돼 있죠. 그런데 그게 그 야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염라는 대승의 개념이고 야마 그렇죠. 이 야마천인데, 예. 그걸 우리말로 할 때 그렇죠. 염나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게 할 이제, 때 예, 지금 법현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시보다 지게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시지게하면은 생천하는데, 뭐냐면은, 요괴가 6개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대왕 천이 있고 33천이 있어요. 여기 4대왕 천, 33천, 축생, 인간은 뭐가 되어 있냐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아기도 그렇거든요. 남녀가 있어요, 남녀가. 남녀가 교접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한 그 가족의 개체를 이루는 것이 어디냐? 제일 높은 데가 그 33천. 그래서 제석천 왕이 이 남녀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에요. 30, 33천, 4대 왕천, 인간, 아귀, 축생이 남녀가 교접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를 그래서 33천하고 4대 왕천을 뭐라고 하니? 지거천이라고 그래요. 지거천. 여기는 그런데 공고천은 야마천, 그 다음에 도시토 도솔천, 화락천, 타와다천, 여기는 공고천,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천사의 경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나와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죽어갖고 왔죠. 그러니까 거기도 염라대왕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야마천의 왕이. 그래서 강목스님이 그렇게 번역을 하셨죠. 왜 살아있을 때, 진리를 공부하지 않고 놀았냐?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러면서 염라대왕이 내가 천사를 보냈는데 왜, 천사의 경고를 안 받아줘? 나 천사 본 적 없는데요? 늙어서 죽은 사람들 본 적이 없냐? 해골 본 적이 없냐? 그게 천사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염라로 번역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2연기를 이해하는 것은 엄청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 그러면 처음에 12연기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12연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투가 있다. 다투가 5온, 12처, 18개가 있다. 그게 빠짜야 해서 일어난다. 근데 이것도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아, 그냥 원인이 있어서, 어,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고 과거가 있다. 뭐 이 정도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이 받아들이는 게 어떤 대상에다가 이 원리를 작용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이게 답이 나옵니다. 원인과 결과, 차용과학도 다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럼 어떤 대상이냐? 부처님 법은 성주개공과 관계되어진 이런 말이에요. 그럼 시간적으로는 성주개공인데 그것이 개로는 3개예요, 3개. 그리고 여기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경계는 어느 경계부터느냐? 새끼 1처부터 없어져요. 새끼 1처부터 생기고 마지막에 없어져요. 왜 저기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새끼 1처의 대범천을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부모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부모의 힘으로만 아이 낳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부모가 아이들을 낳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태양이 없고 땅이 없고 이 인간의 시스템이 없고 그러면 아기를 어떻게 낳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범천은 자기가 생각하면 이렇게 그 존재들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존재들의 창조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위에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제일 높은 자가 아니냐? 이렇게 봤었던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있었던 자가 아니냐? 나는 그래서 생겨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대범천,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그렇게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부처님 법은 뭘, 그러면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 건 그렇게 해서 신들이 어떤 우주계에서 그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변설이라고 그래요. 전변설. 그리고 어떤 요소들이나 물질들이 결합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적치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처님 있을 때도 육사애도들이 이런 개념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적치설 대부분 가지고 있었죠. 전변설은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그 바라문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 두 가지 다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닛대사 요것도 뭐냐면은 그 바라문이었기 때문에 전변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윤회를 가지고 있었고 30일 경계에 대해서 어렴풋이 이해를 했던 거예요. 자, 우빠디라는 게 그럼 뭐냐? 정확히 꽂아, 어, 12연기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우빠디를 연기 12지는 이제, 무명행시, 그래서 이게 12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정확히 꽂아야 하는지를 경전 이렇게 알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그런데 뭐였느냐면, 뭐뭐에 의지해서 일어나요. 뭐뭐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의지해 있느냐면, 욕망의 경계인 인간계에 의지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계에 의지해서 까야로 이것이 나타났죠. 그래서 요걸 나의 몸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이걸 우빠다나라고 그래. 취. 그런데 그 기반이 되는 게 뭐냐? 우빠디라는 단어였다. 근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까야라는 개념, 몸이라는 개념이 심지어는 제가 그 GPT를 많이 이용하는데 GPT도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대중적이지 않으니까 까야는 일단은 현실 뭐뭐 까야가 있죠. 예, 남아까야, 루빠까야 두 가지. 그렇습니다. 예. 명신하고 색신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사부니까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 한 번밖에. 그 중요한 게. 그래서 부처님이 그 경을 이야기할 때 아난다 존자한테 얘기해요. 이거 너무 어려워서 쉽게 말해서 아난다 존자 수준에서 아직 이해 못해. 이렇게 말을 하고 그 경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조금 나온다고 해서 안 중요한 게 아니다. 이 uk바지라는 것도 보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uk바지는 12가지 12연계 한 지가 아니라 여러 지를 관통하는 조건의 묶음이고 핵심 착자점은 우빠다나하고 바와의 구간이다. 그러니까 취하고 유의 구간이다. 먼저 결론을 요약하면 우빠디는 12연기 12지에서 웃바다나 뭐냐면 뭘 취해요? 지금 우리가 인간의 경계를 취해요. 만약에 인간 경계를 넘어서 새끼의 저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과 정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겠죠.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건 내 몸, 나하고 상관없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웃바다나는 나의 것으로 한다.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시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존재입니다. 바와 유가 지속 증폭되도록 받쳐준다. 그런 보세요. 인간으로 내가 인간이잖아. 뭐 이렇게 온다. 내가 하면 웃바다나 인간이잖아 하면은 웃바다나하고 바와의 그 결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기반은 뭐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 경계에 의지해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웃바디는 그런 단어였다. 그래서 즉 웃바디는 무명 자체가 아니고 웃바디는 가래 그 자체도 아니다. 왜냐하면 의지하는 것이니까. 웃바디는 유 자체도 아니다. 웃바디라는 것은 취와 유가 발동되고 유의되게 해서 이미 깔려있는 의지처 자산 기반이다. 현희님 여기 좀 이해가 되셔요? 이 말에 대해서? 네, 조금은 예, 알 것 예.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먼저 그 양해를 구하는 건 제가 이 분야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해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그 제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하질 않고 있어요, 누구도. 그래서 부- 저도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어, 저기,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저도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오늘 저녁에 공부할 거 막 아침부터 연락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막 읽어보고. 근데 아시겠지만 하루에 막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를 만들어요. 그 너무 좋으니까 자료. 그리고 거기 푹 빠져갖고 헤매다가 막 갈팡질팡을 한다.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다. 자, 오빠지가 12지 가운데 단일지를 왜 안 나오냐? 왜? 수타니 파타, 꾸타까 니까야, 소브랑 꾸타까 니까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수타니 파타고, 이띠우티까라는 겁니다. 이띠우티까는 내가 이렇게 들었어요.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다나는, 아이고, 그렇네요.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그렇네요. 이건 감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대열반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감흥어를 어떻게 내시냐면, 사리부타 존자하고 모칼라나 존자가 먼저 떠납니다. 그래서 허전하구나. 두카가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취나 아니면 자화나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하는 슬픔, 이런 좋고 슬픔, 이런 쪽으로 전개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허전하구나. 두카지 그게 허전하고 공허한데 그게 숙합니까? 그건 색계 사선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색계 사선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색계 사선의 수준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숙화, 두카도 버리고 이미 도마나싸, 소마나싸도 버려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연지의 지의 이름보다 작동 언어로 풀어내는 거다. 무명, 행, 시에서 같은 고정 명칭 대신 우빠디, 아람마, 인지떠, 아하라와 같은 기능어를 쓴다. 우리가 아하라하고 우빠디는 배웠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우빠디는 연기의 각각 12가지 다른 이름이 아니다. 연기가 드러날 때 한 기반 상태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걸 할 때 여기에서 이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고 헤매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웃바디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
괴로움들은 우빠디를 연으로 해서 생긴다. 이게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명이라며. 예, 무명이 그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뭘 의지하는 것은 위험하고 괴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니다나는 기반이라는 겁니다. 기반에 의지해서 이런 말입니다. 확실하게 일어난다? 고가 이 말이에요. 왜? 인간 어떻습니까? 저도 아무래도 막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말이야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나 인간의 이 경계에 막 지글지글 내 떠날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안 되거든요. 왜? 인간 경계가 실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도 막 이렇게 거시기 옛날 친구한테 막 문자 넣었어요. 아, 사랑하는 내 친구 제철아 막 이러면서 너 때문에 내가 살아. 너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문자를 넣어요. 그 법으로 못 보고. 네, 그래서 이 인간의 경계에 의지해서 이런 말이다. 니다나는 토대 연유라고 했지. 조건이라, 야, 요 개념은 빠짜야는 조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24 조건을 이야기했죠. 아, 피곤하신데 이렇게 교육 참여해 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웃빠지는 원이 하나가 아니라 괴로움이 시작될 수 있는 토양이다. 이 네 가지는 또 다음에 더 이어가겠습니다. 12지에 꽂히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웃바다나가 아니, 이 웃바디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웃바다나의 가장 강력하게 토대가 니다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뭐 원한다. 그럼 뭘 원합니까? 지금 인간경계에서 뭘 원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웃바디가 여기서 인간경계에 이런 단어, 인간경계에 의지해서 웃바다나는 붙잡아서 내 것, 나의 것, 나의 존재로 만든다. 그래서 내 것으로 하니까 인간의 내 거, 내 몸, 인간의 내 자식, 인간의 내 차, 내 재산, 내 건강 이렇게 돼서 존재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식이 인간의 경계에 붙잡히고 그게 오치원으로 된다. 그런데 아무 때나 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붙잡을 만한 기반이 깔려 있을 때만 뭐가 생긴다? 나의 것이라고 하는, 뭐 잡을 것이 없는데 뭐라고 생겨요? 잡을 것이 없는데 막 망상한다. 이걸 빳빳하라고도 할 수 있을 거다. 웃바디의 실질 내용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이미 의지해온 것들, 몸, 느낌의 축적, 기억, 견해, 수행의 성취. 특히 견해가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견해가 굉장히 강해요. 그거, 아, 공문을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막 아무데나 들이박아요. 그냥 불편하죠. 다른 분들이. 이 견해, 그래서 나의 공부하는 방식이 옳다라는 견해에 욱받아나 했기 때문에 이게 옳아요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축적된 기바 자체가 이런 걸 욱받이라고 한다. 바와를 유지하는 바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거, 그럼 이건 나의 거, 나의 집, 내가 사는 공간 얼마나 좋아. 뭐 여기서 잡아먹고 너무 좋잖아.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바와는 순간적으로 예, 그런데 바와는 순간적으로도 생긴다. 도찰 아니 무슨 예. 도찰나 직전 범부라는 것은 아직 부처님 법을 못 받아들인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자완화가 뭐냐? 자완화가 되려에서도 되려고 하는 순간순간에 생긴다. 뭐 자완화는 번뇌 선택하는 문제, 선택. 쉽게 말해서 선택이라고 생각. 우리가 속행이라고 하는데 선택이라고 하면 틀림없어요. 쉬워요. 그래서 선택하니까 나쁜 쪽, 좋은 쪽도 선업, 부살라, 악구살라도 선택이 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윤회적 존재가 되려면 지탱해줄 반드시 저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빠디 그 의지하는 것들이 남김없이 위라가 그쪽으로 나가는 성향을 소멸할 때 이런 말입니다. 없다 괴로움에부터 생기는 것들이
그럼 지금 문제는 웃바디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12연기에 대한 이해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왜 12연기가 왜 이해가 잘 안 되느냐? 이 웃바디라는 개념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지와 정밀 대응표. 무명은 뭐냐면 웃바디를 만들게 하는 근본 조건을 몰랐어요. 유기입처하고 작동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쌍카라는 조작을 해요. 그래서 웃바라를 축적을 합니다. 까야 쌍카라 하면은 아싸싸 빠싸싸 밖의 경계에 뭘 내적으로는 뭘 이렇게 해 나간다. 윈나나는 아까 시익이 머무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인간의 경계에 머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라마르파 인간의 식과 인간의 물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체적 내용물로 머뭅니다. 이것은 항상 상호 같이 머물러 있다. 그것을 유기입처가 경험하는 창구가 된다. 유기입처는 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업이 식과 만나는 것이 해서 다시 웃바디가 활성화가 돼요. 그럼 지금 최소한 뭘 경험을 해야 되느냐? 까야 아누파시 아니면 까야 사티 빠따나를 해서 더 이상 축적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웃바디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똥, 오줌, 아니면 사대, 아니면 행위, 거기에 움직일 때 그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때 할 때 움직임만 있는데 거기에 인간이라는 경계가 빠집니다. 그때 붙으면 다시 까야로 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치화가 되는 지점이에요. 여기에서 이거 좋다 나쁘다 쑥갓쑥갓까지 여기 생겨요. 그런데 그때 다시 이거 더 잡아야지 원하게 되면은 웃바디가 이제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는 그걸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유는 거기에 뭐가 되냐? 인간 경계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사대만 움직이면 이거 아무리 봐도 사대만 있지 인간의 경계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 인간의 경계에 대한 웃바디, 나의 것, 유가 저기가 생겨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태어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자, 웃바디는 웃바다나 바와의 그러니까 내 것과 존재가 되는 기반이다. 그걸 니다나라고 하는 단어로 쓸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제가 재미있어서 내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공부가 네티바까라나인데 네티바까라나에 웃바디가 있는지 모르겠네. 여하튼 저기를 하도록 내일 지도를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들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티바카라는 웃바디가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 나오네요. 내일 네티바카라나 할 때 내일 네티바카라나 내일 웃바디에 대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선생님 질문 있어요? 아니요. 9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네티바카라나에서 네. 아, 집착의 대상이라고 번역을 하셨네요. 여기는 두 번 나오는데 뭐 더 내가 찾아볼게. 네네. 자, 예, 감사하고 그다음에 혹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논리적인 것 같지만 왜냐하면 어제도 문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구조가 작동하는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연기가 작동하는 원칙. 그래서 뭐 행복하고 고요하고 즐겁고 진리는 그런 개념이 부산물로 떨어지긴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수학 공식과 같은 것에 그거 작동하는 것을 적용을 함으로써 벗어나는 거예요. 만냐 하다나 그래서 사자 하디따나 짜가 하디따나 사성제로 본다 지혜로 본다 그래서 버린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난다. 한 번이라도 이 유기입처가 작동하지 않는 모습들을 본다라면 굳이 유기입처가 인간 경계에서 머물면서
이 똥주머니 속에서 막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래도 막 그런 생각 다음에 또 그런 생각 하면 막 부끄러워요. 왜 이러지? 근데 아직 능력이 안 되니까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그러나 창피하고 부끄럽기는 해요. 아, 질문, 왜 질문, 질문은 저에 대한 사랑입니다. 질문 한 분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질문이 없어서 아쉽지만, 그러면, 내일, 저기 에, 교수님 하나 여쭤볼 게 예, 있는데요. 저, 어, 저기, 나를 지금 소개받아서 들어왔는데, 제가 지안이라는 분께서 지금 질문하신 야, 겁니까? 네, 스님입니다. 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스님입니다, 스님. 예, 아이고, 네, 스님. 저 화면이 안 보여서, 예, 말씀하시게요, 스님. 저기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조금 못 따라가서 그러는데, 예, 예. 화요일, 수요일, 이제 요일별로 이제 강의하시는 제목이 나와 있어서요. 예, 이제 스님. 오늘 같은 경우에 닛대사 수타니파타 주석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예, 스님. 혹시 원문을 찾아보고 싶은데 오늘 강의하는 거랑 음, 근데 닛대사 같은 경우는 이게 앞에 무슨 의미인가요? 이거 잘 몰라서 이제, 이제 부처님 말씀에 대한 설명서다, 이런 뜻입니다. 설명서. 해서, 주석 네 이때사는 설명, 이런 뜻이에요. 설명. 설명 예, 그냥 그러면 예, 예, 말씀하시게요. 이제 이런 요새 인터넷이 발달이 많이 돼서 이런 주석서 원문 같은 거를 보고 싶은데 예, 제목을 스님. 그러면, 우리 지안 스님께, 네 제가 이 지금 니떼사를 사실은 네 번을 번역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빨리어하고 하나는 영어하고 하나는 한글. 근데 이 분량이 뭐 4,000페이지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네네 보통 분들은 이걸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네네네 그, 이걸 보기 쉽게끔 지금 좀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 네. 1월 20일까지 좀 정리를 해서 드리면 어떨까요, 네네. 스님? 이, 감사합니다. 예, 네. 니떼사에 대해서. 우리 지한 스님 혹시 니까야는 조금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는 못 읽고 조금씩 학교에서 강독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러셨군요. 그때, 네, 읽는데, 음, 니까야에 네.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라고 할까? 본인이 음, 어떤 느낌은 어떤 것입니까? 자세히 이제 아직 전체를 못 봐서 예, 거의 초보 수준인데, 네, 이제 원문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음, 개인적으로 방학 때 원문을 조금 읽고 싶어서 네, 그래요. 마침 이제 오늘 이 주제들이 다 관련된 원문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제가 만들어 드리겠고, 혹시 또 필요한 원문이 필요한 경전이 뭐가 있습니까? 그 월요일부터 이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 강의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 원문들을 찾아보고 싶은데 그거 제가 제가 그러면, 찾기는 네네네 어, 저기, 내일은 내띠니까, 내일 내띠를 네네 원문하고 해석서를 드리고, 네네 모레는 빠띠삼비다마까라고 해서 무예해도인데,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책입니다. 이렇게 네네 드리고, 그래서 그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어, 네네 어, 언제까지 제가 준비된 건 바로 그날 드리도록 하고, 이게 네 한문에 드리면 이게 혼란이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일마다, 이 수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토요일 날은 다투카타, 개론, 그 다음에 일요일, 네, 월요일 날은 사티파타나, 개념 적용, 그 다음에 네, 화수는 수타니파타의 주석서가 쫄라가 있고 마아가 있는데 쫄라부터 합니다. 쫄라니떼사입니다.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쫄라니떼사 지금 다 됐구나. 다 됐나? 예, 그리고, 어, 목요일 날 네티바카라는 것은 뭐냐면 경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거예요. 네, 네티바카라나가 네, 길잡이라는 뜻입니다. 그 네, 다음에
그 다음에, 예? 금요일 날은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이 책임, 이겁니다. 그래서, 당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관련된 경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게 찾아보면 나오나요? 아, 죄송한데, 빨리어는 나오는데, 네. 그 한글 번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글 번역은 제가 다 한 겁니다. 그거. 지금 한글 번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시는. 빨리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 AI가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네. 해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네네네. 그 교정을 조금 봐야 되는 그런 정도인데 네네네. 대부분 지금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제가 거의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빨리어 못합니다. 잘 못하지만 조금만 해도 지금 할 수 있는 그 잘 네. 기반이 갖춰져 있다. 예, 기반. 네네네. 묵바디가 갖춰져 있습니다. 묵바디가. 네. 네네네네. 잘 음.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한 스님께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기, 글자 한 단어만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지금 생각나는 글자, 단어. 하나나요? 예, 한 단어. 우다나? 우다나? 한글로요? 아니야, 예, 한글로. 아니, 그냥 한글로, 인생은 뭐, 부처님 보면 왜 공부해야 되는지 한 단어만 이야기를 하시죠. 해탈? 훌륭합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인연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님, 그 감사합니다. 세미 덕담 좀 해주세요. 그렇군요. 예, 저 1분만 주십시오. 우리, 어, 정말 그 무한한 겁 동안, 무한한 그 생을 살아오면서 짐승으로 살았고, 닭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땅속에 벌레로 살았고, 또 가끔은 천상에서 정신없이 놀다가, 어, 그래도 선한 생각을 가지고 또 많은 생 동안 진리를 향한 엄청난 투자를 해가면서 살이 벗겨지고 뼈가 드러나는 그러한 노력을 한 끝에 부처님 법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2025년도에 그런 조금이라도 인연이 되었고 2026년 1년간 365번 공부를 해가면서 정말 자신의 때를 보고 때가 무슨 때냐? 수많은 생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자신을 죽여버리고 독약으로 담궈버리는 이런 무서운 때들을 알고 보아서 벗어나는 그 2026년에 공부가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못해갖고 병 맞았고 죽지 않는 한 아마 365일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현명한 자라면 사, 괴로움 괴로움의 바닥에서 가끔은 그 벌레에서 나오는 똥물이 달콤한데 그걸 먹으면서 사는 게 존재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자각하고 오직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부처님 법을 배움으로써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정말 그 가열찬 올바른 노력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말법 시대에 있어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자만심은 절대로 안 된다. 자기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 가운데서 특히 부처님께서 나셨고 부처님께서 법을 펼쳐놓으셨기 때문에 저들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다. 지금 폭류가 있는데 우리는 폭류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부처님이 폭류 위에다가 다리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팔정도의 다리를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반드시 잡아서 불행을 마치고 불행이 없는 그러한 영토로 붐이라고 합니다. 그런 영토로 부처님의 영토로 함께 이입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인연 맺기를 바라면서 2026년 1월 1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